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강의를 할 때 뭐 여러분들한테 혼인법 그러면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렇잖아요. 법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혼인법의 배경이 되는 것들을 한번 설명하고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그래서 혼인법의 배경,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혼인법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한번 꼭 필요한 것들만 이것저것 뭐 많이 알려줘도 알 수도 없어요. 여기 나갈 때 되면 다 까먹어요. 차라리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잘 집중해서 들으면은 원래는 10시 반에 끝나는 거죠. 10시 전에 한 9시 45분쯤에 잘하면은 저는 이제 그 앞에 손 형님 같은데 저는 이제 유학 마치고 나서 이제 2004년도부터 가정사무국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교구에서. 그리고 애미 지도 대표 신부도 4년 했고, 또 신학교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특히 이제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게 잘 나오니까 이걸로 하다가 저희 나가서. 근데 이제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명강은 뭘까요? 그랬더니, 휴강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아무리 재밌는 강의라도 길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집에 가셔서 또 저녁 혹시 못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월요일이라서 집사람이 없는 날이라 월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다 저녁도 챙겨 먹고, 안재현님이 사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알아서 저녁 다 챙겨 먹고, 또 교구청 연수 강화도 신학교 연수들하고 짐 다 싸가지고 왔습니다. 여튼 오늘 그래서 2시간 정도 되도록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 재미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 지금 본당신부도 하면서 목요일 일주일에 하루는 교구청에 있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장을 맡고 있고, 근데 이제 법원장 그러면 뭐 재판정에서 두들기고만 막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강력 사건을 다루곤 있어요. 제가 무슨 강력 사건이냐? 여기가 훨씬 분위기가 좋네. 위에보다 오전에 위에서 했는데 너무 넓고 뒤에만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제가 무슨 강력 사건은 부부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면 가서 법원에서 꼭 일을 보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베드로 신자들 둘이서, 청년 신자들 베드로하고 마리아하고 둘이서 서로 사랑해서 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둘이 잘 살면 되는데, 잘 살다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방에 내려가서 돈을 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주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자주 오고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주말 보고 하는 거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이제 잘 못 올라오고 그러면서 지방에서 돈을 벌다가 돈만 벌면 되는데 돈을 벌다가 바람이 불었어요. 다 이해하시죠? 그게 뭔지.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베드로가 다른 여자한테 외도를 하고 마리아가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돼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는 이혼을 당한 거죠. 그죠? 이럴 때 마리아는 성당에 와서 고해 성사를 볼 수 있을까요?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읽어. 장애에 걸려 있다. 아, 내리시고. 잘 모르겠다. 아, 잘 모르겠다 말이에요. 헷갈리죠, 이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지오 심화 과정 혼인법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혼인법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 문제, 혼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맡았던 것도 가정사무국이고 또 교구에서 애미 대표도 하고 또 교구 법원일도 지금 10년 정도 보고 있고 때문에 가정 부부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골치 아픈 일이죠. 그 법원 일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잘 사는 부부들도 만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부부들도 만나고 또 못 살고 서로 이혼까지 가고 파경에 이른 부부들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얼굴을 대충 보고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그 집 가정 배우자가 어떤지 대충 견적은 나와요. 근데 왜냐하면 잘 사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요. 집에서 어때요? 나를 받쳐주고 나를 믿어주고 그러면 또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집안에서 현찮고 집안 부부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기운이 없고 어둠이 있고 힘이 없어요. 사실 베드로하고 마리아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가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이 경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나마 이제 헤어지고 성당 와서 성사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사실은 좀 아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대개는 모르는데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성당에서 보혜 성사 보고 영성체를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한테 다가가서 조금 어디서 많이 들은 용어가 있으니까 마리아 쪼당이야 쪼당. 성사하면 안 돼. 성사하면 안 돼. 조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자들은 다 알아요. 막을 당. 그래서 지금은 혼인장애라는 교회법적인 용어를 예전에는 조당이라는 말로 이렇게 썼는데 혼인법에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성사를 제재하게끔 막게끔 되는 거예요. 다른 성사를 받지 못하게끔 되는 교회의 형벌 구조의 형법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조당에 걸릴 경우에는 혼인장애에 걸린 경우에는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베드로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결혼하고 살다가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마리아하고 베드로는 이혼을 어디서 했어요? 성당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사회법원에서 했어요. 성당에서 혼인을 했지만 당연히 혼인신고도 했겠죠. 국가법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혼은 사회법원에서 이혼한 거예요. 교구법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혼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또 이혼하고 다른 사람 재혼했어도 교회에서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혼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회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누구에게 배우자로서 매여 있는 거예요? 교회법적으로는 베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언제 풀려요, 그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우리 혼인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맺어진 혼인은 한쪽 배우자가 죽을 때에만 풀립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에만, 근데 베드로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지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와서 사회법적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혼 자체를 교회에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성당에 와서 영성체 할 수 있고 고해성사도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있는데
가령 아까처럼 잘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마리아 쪼다야 쪼다 그러면은 상처다. 마음의 상처. 가뜩이나 이혼당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성당 와서 그나마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혼자 살면 되는데 혼자 아직은 젊고 이쁘고 그러니까 혼자 살고 이제 성당 나와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혼자 그동안에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던 바오로가 슬금슬금 나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다가 아이고 딸까닥 둘이 눈이 맞았네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번에는 바오로하고 둘이 결혼을 예식장에서 살짝 했어요. 예식장에서 살짝 하고 살든 아니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든 아니면 혼인신고도 안 하고 둘이 부부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든 동거 생활을 하든 그럴 경우에 마리아는 이제 뭐에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 경우에 조당에 걸려요. 여전히 교회법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매여 있지만 다른 남자인 바오로하고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혼인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마리아는 조당에 걸린다. 혼인장애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마리아는 성당에서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법을 공부하고 혼인법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제 보좌신도 마치고 유학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공부해 그래가지고 한 거고 하고 와서 보니까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법원에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법원장 그랬다고 뭐 저기 망치로 몽땅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 경우에 마리아는 이제 권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소송 제기서, 무효 판결 소송 제기서를 써가지고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날짜를 잡아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재판장이 책상 하나 놓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교구청 1층 성소국 옆에 교구법원에 가면 거기에 이제 수녀님이 행정보는 공중관 수녀님이 계시면은 수녀님하고 서류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하고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는 박희중 신부님 저하고 둘이 판사하고 있어요. 교회법 둘이 판사 저 법원 말고도 서로 교대로 하는 거죠. 법원장은 둘이 교회법을 학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당 신부님으로부터 이제 소송 무효 판결 소송 제기서를 써가지고 오면은 이제 제가 책상에 놓고 이렇게 면담을 합니다. 녹음을 합니다. 네. 어떻게 만났는지, 연애로 만났는지, 중매로 만났는지, 누구하고 만난 걸 풀어야 돼요. 마리아는 베드로하고 만난 거를 무효 판결을 시켜야 돼요. 그걸 온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또 중매로 만났는지, 연애로 만났는지, 교제 기간은 얼마인지, 결혼은 자유의사로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했는지, 그리고 신혼여행은 결혼식은 어디서 했는지, 성당에서 했는지, 아니면 예식장에서만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신혼여행은 다녀왔는지, 무슨 일은 없었는지, 첫날밤은 잘 지냈는지, 뭐 부부관계에 이상이 없었는지, 또 행복한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또 무슨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됐는지, 무슨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그런 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고 이게 무효 사유를 무효를 제가 하는 것이 무효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뭐예요? 잘 살다가 뭐 물건을 살 때 100원 주고 산 거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물건 갖다 주고 환불을 하듯이 그런 것이 이혼이에요. 쉽게 지금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혼은
쌍방 계약에 의해서 양쪽에 의해서 협의 이혼이든 한쪽이 잘못해가지고 소송 이혼이든 그거는 어떤 계약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법원에서 하는 일은 무효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무효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드러나는 건 나중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혼인이다 하고 그걸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거죠. 성당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하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면담을 하고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받고 또 증인도 오라고 해가지고 증인에게 그 사실이 맞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그 변호인 신부님 의견도 듣고 성사보호관이라고 검사 역할하는 신부님 의견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전 배우자 베드로하고도 저는 면담을 합니다. 둘이 만나기는 안 해요. 이렇게 제가 만나든 편지로 하든 아니면 뭐 그래서 그 베드로로부터 이 혼인에 대한 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심 법원 판사로서 교회 법원 판사로서 이 혼인은 모모에 의거해서 무효라고 논리정연하게 이걸 판결문을 씁니다. 대개는 처음부터 무효인 혼인이 있겠어요? 제가 10건을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정말로 무효 판결을 처음부터 잘못된 혼인인 경우는 2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건 정도는 80%는 쥐어짜내요. 무효로 만들어져요. 면담을 하면서 혼인하기 전에 혹시 임신했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임신을 안 했으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래요. 껴 맞춰주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반대하는 건 납태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책임감에 의해서 심적인 강박에 의해서 결혼했다. 그걸 논리정연하게 써야 돼요. 판결문을 씁니다. 그래서 판결을 딱 쓰면 1심 무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심 무효 그 서류 이걸 다 해가지고 2심 법원인 서울 관구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럼 서울 관구법원에서는 저처럼 이제 교회법 공부한 신부님들이 3명이서 이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서류 재판을 해요. 그걸 다 보고. 그래서 2심에서 무효 그러면 확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2심 서울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효 사유도 아닌데 판결문도 가당치 않고 이건 무효 사유가 안 된다고 무효 불가.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3심 법원으로 가요. 3심 법원은 로마로 갑니다. 이태리 로마로. 로마에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 나가면 3심 법원으로 갑니다. 1심 교구, 2심 광고, 3심 교황청 로마나 법원. 3법 1심, 2심, 3심 중에 2번 무효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무효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리아를 면담할 때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써가지고 잘 쥐어짜내가지고 그걸 무효를 만들어주면은 2심에서도 무효가 되면 마리아는 이제 베드로하고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살고 있는 바울하고 다시 혼인을 성당에서 하면 됩니다. 다시 교회법적인 처녀로 되고 바울하고 혼인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1심, 2심, 3심 중에 이거는 무효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2번 이상 못 받고 한 군데서 받고 2군데서 무효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마리아는 성당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성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거지로 쥐어짜내야 되죠. 쥐어짜내서 맞춰줘야 돼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좀 변했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피곤해 보여요. 가정산업 보실 때 없구나.
조금 다르죠. 그때는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젊을 때고, 근데 이제 그런 쥐어 짜내는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좀 사갔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하고 강의할 때 만난 분들은 적어도 교구법원 와서 청구인으로서 이렇게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제가 오전도 그렇고 이 심화과정 하면은 단순히 그냥 교회 법적인 것만 가르쳐주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혼인 생활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결혼하고 가정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사는 부부들도 만나고 못 사는 부부들도 만나다 보니까 대충 알아요, 정말. 그리고 하도 듣다 보니까 힘든 걸 알아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있긴 있겠지. 별로 없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강의 때 이제 여러 번 그런 얘기 어떤 거 한번 확인해 보느라는데 강의하고 나서 그러니까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어떤 연세 드신 자매님이, 할머님이 손을 들면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랑 살고 싶대요. 할머니 대단하신다 그랬더니 덧붙이는 말이 신부님, 왜냐면요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로서 사는 게 쉽지는 않죠. 부부 생활하고. 왜냐면 서로 다른, 남녀가 서로 다르잖아요. 20년, 30년 이상 이름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남자 여자가 다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만나고 행복하려고 둘이 결혼했는데 정말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사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작년 3월인가 4월 달에 KBS가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부부들을 조사를 했대요. 행복하고 정말 배우자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18%가 봐요. 17점 몇 %, 18%가 안 되더라고요. 18% 정도만 정말 부부가, 그 중에는 신혼부부도 있을 거고 오래된 부부들도 있을 거고 18%를 하는 나머지는요 80% 이상은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놈의 그쵸? 자식들 때문에 그렇고 또 그놈의 정 때문에 사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눈 감고 한번 손들라고 그럴까? 이혼을 지금까지 살면서 못 살겠다, 그냥 이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5, 7, 7명 정도 내리세요. 나머지는 다 한 번 정도는 살면서 한번 진짜 지겹다, 이혼 한번 해야 되겠다, 못 살겠다, 그런 생각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요. 그 고비를 넘기면 어때요? 그 고비를 넘기면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들도 있고 고비들도 있지만 여하튼 그 과정을 잘 넘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는데 그게 뭐 할 수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견적이 나온다 그랬죠? 가정에서 든든하고 우리 배우자하고 사랑하면서 나하고 잘 맞아가지고 살고 있어.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죠? 다른 게 좀 부족해도, 가진 게 좀 부족해도 배우자하고 남편하고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잘 맞으면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행복해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불행해요. 관계가 남편하고 우리 남편하고 또 우리 아내하고 그 관계가 잘 맞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사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은 지옥이에요. 그렇죠? 매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천국에 살았어요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같이 노력해야 돼요. 둘이 함께.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정말 행복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여러분들 결혼할 때 혼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왜 결혼 생활을 왜 근데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잘 보니까 살펴보니까 결혼할 때 적어도 혼인은 무엇이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사랑은 무엇이다 적어도 알고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자격증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결혼하면 좋을 줄 알고 그죠? 결혼하면 다 사랑하니까 다 지금 좋으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결혼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혼인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그래도 그래도 좀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좀 한번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신화가정을 하면서 혼인에 관한 어떤 배경, 혼인법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시간. 자, 혼인은 하느님이 만든 제도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혼인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만든.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을 신적인 제도라고 해요.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라 신적인 제도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잘렸네?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좀 안 맞았나 보다.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쪽으로 조금 옮기면 안 보이? 좀 끊어졌죠, 그죠? 네. 아니면 보이는 것만 우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가득 채우고 지혜하라. 뭘 가득 채울까요? 아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뭐하고 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은 남자, 여자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게끔, 둘이 사랑해서 결합되게끔, 둘이 끌리게끔 만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래서 남녀를 남자 여자가 서로 끌리잖아요. 그렇죠? 안 끌려요? 끌렸잖아요. 왜 반응이 없어? 남녀가 서로 끌려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원래는 하나였대요. 한 몸이었는데 잘라놓은 거예요.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남녀가 둘이 결합하면서 사랑을 하면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둘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둘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끌려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둘이 완전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하느님이 이미 창조할 때 남녀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녀의 결합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느님이 만든 제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회법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이유는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또는 사회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혼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느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제가 여기 분당인가 성악 분당인데 가정사목국을 하면서 애미 지도 신부를 했었다고 그랬죠. 메리지 엔카운터라고 하면 웬만한 신자분들은 다 아시는데 애미 대표 인천교구 애미 봉사자들 대표 신부를 했는데 인천 우리 교구에 한 40 몇 상 정도 그렇게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들은 한 50상 가까운 그 부부들은 둘이 정말로 1년에 한 달 이상은 한두 번은 봉사 2박 3일 그 부부 애리 주말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 봉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달에도 몇 번씩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매일 둘이 사랑하는 것들 그거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부 중에 여기 요 근처 본당 연수지구에 있는 본당에서 봉사하는 부부인데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 봉사에서. 그래서 제가 대표 신부를 할 때 그 은퇴 미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녁 때는 같이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둘이 또 자기 전에 꼭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텐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쓰고 10분 동안 대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하튼 비밀이라서 그거는 나중에 애미가 들으시고, 여하튼 서로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 그러면서 매일 편지를 써주고 서로 그런 부부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같이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 형제님이 일 다니실 때는 서로 출근하기 전에 서로 축복을 해줘요. 서로 축복해주고 나가고, 하루 그렇게 지내고 그런 부부였어요.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아온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모습이 비슷해요. 닮았어요. 얼굴 모습이 어느 인도 알 정도로 아주 똑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은퇴 미사를 하고 나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희는 젊었을 때는 내가 우리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의 우리 부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둘도 하느님이 맺어주셨구나 그걸 알겠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부부가 둘이 사랑하면서 산다면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한다면은,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이 중에서도 아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에서만 배우자를 대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적인 제도에 대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그렇구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느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또 서로 끌리게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있어요. 가정은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사목헌장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 이 성당, 큰 성당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서 사랑해서 이루는, 하느님 앞에서 사랑해서 혼인해서 이루는 그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장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내라는 말이 집 안에 해, 집 안에 따뜻한 태양, 해, 아내, 그렇게 됐대요. 태양이 생명을 주잖아요. 또 어떤 에너지를 주잖아요. 활력을 주잖아요. 밝음을 주잖아요. 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생명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우리 가정에 활력을 주고 밝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의 역할, 가장의 역할, 목숨을 바쳐서 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자리에서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그러한 자세로 있을 때 바로 가정이 원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의 가장으로서, 작은 교회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본당 신부로서 우리 본당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 하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인한 부부들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혼인을 맺게 된 거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남녀가 둘이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그 부부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그걸 느껴졌어요. 유학 생활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참 그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랑하고 그러는 거를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학 생활할 때 이제 이태리 서양 사람들이 참 자기 표현을 잘하죠. 거기는 나이가 들수록에 정말로 더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따로 살다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미 따로 국밥으로 놀다가 같이 비빔밥 때리니까 섞이지도 않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는 같이 붙어있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그래야 돼요. 거기 부부들은 원래 유럽은 가정 중심의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사회가 저녁만 되면 밤 어두워지면 여기 열심한 분들이니까 지금 성당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지, 되게 많은 분들은 형제님들 뭐해요? 손목 운동하죠? 이 시간이면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해 떨어져요. 유럽
제가 이제 있었던 데가 유럽이니까 로마, 이태리니까 없어요. 갈 데가. 거기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태리가.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무슨 텔이라는 데가 더 많아요. 무슨 텔. 동네에도 다 모텔, 무슨 텔 뭐 많잖아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지도 않는 나라인데 가정 중심이 아니에요. 부부들이 과연 거기 갈까요? 아니에요. 알잖아요. 나중에는. 솔직히. 그죠? 근데도 그런 데가 그렇게 막 상업하고 그런 데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에서 가정 중심의 사회를 안 하고 어떤 그냥 소비 중심, 써버리는 것 중심, 즐기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나이 든 부부가 이렇게 서양 부부가 이렇게 쇼윈도를 이렇게 같이 가요. 손잡고 나이가 지긋한데 그거는 가다가 진짜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저거 참 이쁘지 않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알아들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얘기하고 나서 할아범 그러니까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서로 또 이쪽 맞추고 또 가요. 그래요. 거기 부부들은 좀 닭살이죠. 근데 그게 정말 부부가 이부자리에서만 부부인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둘이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서로 정말 남녀가 잘 이루어지면 완전한 거예요. 그 사랑은 넘치게 행복하게 천국을 미리미리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사는 거지. 우리나라가 문화 자체도 그렇고 하느님이 만들 때는 분명히 남녀로 만들었고 그런 하느님이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 그리고 안전한 사랑을 하게끔 한 건데 그런 신적인 제도인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밑을 찍은 게 뭐예요? 네.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둘이 결합하게 되고 그래서 생기는 게 누구예요? 자식. 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자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들이 인간이 자식을 통해서 다시 보심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잘 기르는 것은 하느님 창조 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장과 아내가 둘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해서 자녀가 있고 자녀를 정말 잘 낳고 행복하게 가꾸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가요? 자식.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기를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대개는 우리가 이제 내 자식, 내 새끼들만 알잖아요. 하느님께서 알고 싶어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걸 알아요. 자기 자식만 소중한 줄 아시죠? 그 자식들이 결국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 사회를 이루는 건데 내 자녀 한 자녀를 잘 사랑으로 잘 기르면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내 자녀를 내 소유다, 내 자식이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해서만 가르치고 양육하면은 그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성숙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어쩌다 억지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게 생기지 말아야 될 자녀가 생겼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저도 고민했어요. 고민한 적 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많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래서 고민했었어. 내가 우리 여동생들은 참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데 나는 왜 참은 그러나 진짜 다리 밑에서 진짜 주워온 거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의 그 잘못된 어떤 교육 저기가 있어요.
그런 정말 그래서 자식을 잘 낳아서 기르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고 우리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에 맡겨준 소명이다. 자녀를 잘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는 것이. 자녀는 원하는 누구나 다 우리 자녀들 잘 되길 원해요. 근데 자녀는 부모 교육의 핵심인데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또 부모가 시키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자녀는 결국은 부모가 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우뇌에 내가 보고 배운 것이 우뇌에 딱 박혀서 그것이 그대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요. 그 밖에 조금 많은데 넘어가죠. 자, 그래서 바로 신적인 제도다. 하느님이 만드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다음 한번 살펴보죠. 또 잘렸네. 뭐 보죠. 보이는 만큼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느님께서 시작. 하느님께서는 하늘을 부르시어 우로 연을 내어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의 공존한 교와 사랑의 빛을 나누어 줌으로써 당신을 증거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 당신 하나의 지심으로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부르심 곧 성소이다. 따라서 사랑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만드신 것이다. 네, 혼인이 성소래요. 혼인이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제 성소, 수도 성소만 성소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혼인 자체도 성소라고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가정이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작은 교회. 그러니까 하느님이 남녀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 때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고 사람의 여기다가 뭘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숨을 불어넣대요. 이렇게 하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대요. 진흙에서 사람이. 그래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숨을 거두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이 하느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느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뭘까요? 하느님은 요한 1서에 나오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의 숨이면 무슨 숨이겠어요? 그러면 사랑의 숨이에요. 하느님을 표현하는 가장 올바른 것이 사랑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시다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요. 그런 하느님이 사랑이신 하느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요. 다 여기 계신 분 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밥이 아니라 사실. 밥은 밥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정말 신나게 살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남편이 나를 애껴주고 사랑해주면 어때요? 이뻐해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대충 보면은 바로 그 견적이에요. 우리가 맺히는 곳이 얼굴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그 사랑의 숨이, 사랑의 소명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그것이 충만해지면 어때요? 벌써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든 하느님과의 관계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얼굴 보세요. 당당해져. 근데 사랑 못 받으면 어떻게 쪽을 주죠? 자신감이 없어요.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어를 우리가 불어넣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혼인이다. 자,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누구를 사랑했을 때, 누구가 아니라 그이를 사랑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녀를 사랑했을 때 한번, 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사랑에 대해서 미국에 인간행동연구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 세로는 뭐냐면은 열정, 0에서부터 100이에요. 내가 그녀를 사랑했을 때 열정이 그냥 100이에요. 누구에게 빠져있을 때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내가 그 일을 사랑했을 때는 어때요? 손을 만지면 어때요? 손 만지고 있으면 찌릿찌릿찌릿.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숨이 가슴이 울렁울렁 벌렁벌렁, 그죠? 다 그랬잖아요. 그게 열정 100이에요. 그때만 떠올리면 어때요? 입가에 그냥 미소가 막 젖어지잖아요. 그 열정 100이 있는데 이 열정이 이게 시간이에요. 가로는 1년, 2년, 3년, 4년 이게 쭉 갔어요. 그걸 조사했어요. 인간행동연구에서 수천 명을 가지고 사랑에 열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나 그걸 조사했더니 이게 쭉 가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쭉 갔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시간이 지나니까 쭉 해서 거의 없어지더라, 열정은.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평균? 여러분들은 어때요? 3년? 2년? 2년간? 네. 그거를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조사했더니 평균 2년 3개월. 아마 더 짧아졌겠지, 뭐, 이게 시간이 요즘 좀 더, 요즘 젊은이들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 열정은 결국은 쭉 안 가고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없어지더라. 아, 이게 쭉 가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 일하고 계속 그냥 그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럴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그 결혼한 지 한 15년, 20년 됐는데도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야, 이따가 갈 테니까 잘 준비해놔. 그러면 그 목소리 듣고 그냥 결혼 20년, 30년 됐는데도 가슴이 울렁울렁 20년 동안 그 벌렁거리는 가슴이 뛰었다고 생각해봐요. 벌렁벌렁 20년 동안 심장마비 걸려서 다 하느님이 요거는 정말 서로 끌리게끔 남녀를 만들어서 서로 끌리게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지만 결국은 서로 끌려서 시작하게끔. 근데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조사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색 선이 사랑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자라는 것들이 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기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사랑했을 때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놈의 정이 생기고 또 책임감이 생기고 또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긴대요. 책임감, 친밀감, 헌신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만 노력하잖아요. 막 찍어가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찍어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있는 자체로 소중한 거지.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랑 어찌 보면 이 빨간색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열정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 시간이 갈수록에 정말
이 열정은 100에서 시작돼서 거의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 빨간색, 이 진정한 사람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둘이 같이 노력하는 만큼 100, 200, 300까지 올릴 수 있대. 그래서 사랑은 결론은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주는 만큼.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형제님들도 그렇고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누구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매님들도 그래. 말로는 표현이 그게 안 되지만 사랑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를 서로 노력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이렇게 봤지만 처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사실은 맨 처음에 잘 보이려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리닝 바지 입고 나오건 뭐 파자마 입고 있건 민낯 입건 뭐 상관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어렸을 때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어떤 조건, 내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그래서 그 어머니라는 말,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왠지 모르게 축축해지잖아요. 군대에 있는, 군대에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엄마가 그래. 그러면 그냥 등치 이런 군인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나를 정말로 어렸을 때 진정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랑을 배우자보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모델은 엄마지만 원형은 누구냐면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똑똑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죄 많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사랑도 똑같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가 이해가 돼요. 혼인을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의 부르심이에요. 성소이고 어떻게 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랑을 할 때,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뭐냐?